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오후에 나눌 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관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에 참 유명한, 아주 이름이 유명한 알렌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잘 믿는 여러분과 반대로 또 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아내는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그 열심히 다니고 또 구원의 확신에 차서 늘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알렌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항상 그가 외치는 말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것이 그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에 대해서는 아주 달변으로 논쟁을 하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거죠.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딸 곁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냥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곁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딸이 알아 누워 있으면서 그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한테 내가 진지한 답을 듣고 싶다고.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엄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빠는 늘 말할 때 그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정말 천국이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아빠가 믿는 사실을 나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아빠가 정말 확신하는 내용들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 지금 죽으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빠가 확신이 있어서 확신하는 것을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아빠 말을 믿고 그대로 결정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딸이 던진 그 질문에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묵묵히 눈을 감고 있다가 결국 이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얘야, 미안하다. 엄마 말이 맞단다. 아빠가 지금까지 거짓말했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단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빠랑 만나자 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잘못됨을 시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알렌이라는 그 무신론자, 평생토록 하나님 없다고, 천국은 없다고, 그딴 거 왜 믿냐고 말했던 그 사람이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특별히 내가 아무리 해도 뭔가 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시라고, 내 문제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개입해 주시라고. 더군다나 그런 어떤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것 같이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혹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죠. 죽는다는 것, 말은 편하게 하지만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힘든 것이 그냥 1차적으로 나오는 또 우리의 생각이고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의 순간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장례식을 또 심려를 하고 또 죽음의 순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인생 무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허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도 철학을 했지만, 철학을 공부하면 이 많은 어떤 철학자들이 그 인생을 논할 때 가장 그 인생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어렵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고 어김없이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이클에도 반드시 다가오는 겨울과 같은 그런 시즌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1번, 우연이라는 것은 있다. 2번,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 답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네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우연이란 없다.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 인생에 대한 것을 논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명한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서 나오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 관리자의 삶.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고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잘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묵묵히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시간들을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해 나가고 또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총을 쏘면 총알을 피할 수 있듯이, 자,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다, 죽음의 순간은 나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네, 없죠. 제가 이 질문이 얼마나 웃긴 질문입니까? 우리 김수선 집사님 웃잖아요. 웃을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짧게 지나가는 거죠. 어렸을 때에는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안 가는지 항상 하는 생각에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경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자라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도를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지만 10대 때는 속도로 말하면 한 40km 정도 돼서 되게 답답하고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아도 20대가 되면 약간 속도를 내죠. 한 60km 정도. 30km가 되면 한 80km 정도 경제적인 속도에 이르게 되고, 40대가 되게 되면 점점 가속이 붙어서 이제 100km가 넘어가면서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속 120km, 정신없이 막 총알처럼 시간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진시 황제가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진시 황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뿐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의 많은 영웅들,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이 죽는다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5장을 보면 9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00년 넘게. 여러분, 900년이라는 시간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왕조 500년인데 거의 2배를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수두룩하게.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요즘에 평균 수명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이라고 쳐도 그분들과 이 수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래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녀들을 몇몇을 낳고 또 몇 세를 살았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은 죽는답니다. 죽는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다만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죽는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죽으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 제 말이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죽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인들이 있고 위인들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인생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 것.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너 뭐하다 왔니? 너 잘 살았니? 너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왔어? 질문할 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말 못하는 상황,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혼날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 아주 말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영원한 평가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는 바로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가 후에는 이름이 남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 후에는 성도라는 이름이 남게 된다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이 남게 된다. 역사의 평가가 나게 되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길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인생은 곧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대 라고 끝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성도 누구 성도 누구 성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어떤 평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성도였어? 물음표. 진짜 교인 맞아? 물음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며? 물음표. 그런 물음표의 삶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정말 성도였지? 느낌표. 믿는 사람다웠지? 느낌표. 저 사람처럼 살면은 참 좋겠다?
느낌표, 그런 느낌표의 인생.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느낌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느낌표였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된다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우리는 다가오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영국의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자기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살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글을 써놨다고 하는데, 전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그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오는 어떤 이야기니까.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는 살면서 이 죽음을 생각은 해왔지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물쭈물 살다가 이럴 줄 알았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지막 유언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화끈하게 마지막인 것처럼 놀 수도 있고 즐겨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음이 과연 끝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죽음에 집중해서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영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알렌이라는 것은 무신론자가 개종했던, 변화됐던 모습들, 요즘 서구권에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게 경험론, 실증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우세가 되면서 가장 과학적으로 인정됐던 학설이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이었는데 요즘 서구권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아직도 여전히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데, 진화론과 더불어서 같이 가르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화론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창조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가설이고 그 가설이 확증되어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가설은 많아도 그 가설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화론에 대한 가설은 많지만 가설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다면 그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이 그래요. 과학은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그 과학은 학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화론을 배우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진화론이 어떤 것인지는 배우지만 이 진화론이 진짜인 줄 알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아직도 진화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단세포생물이 다세포생물이 되고 다세포생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없는 그 학설을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 지역마다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그런 시각이 바뀌게 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점까지도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발전을 하고 또 과학이 또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그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서구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생각할 때에 이 죽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천국은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면 목사님도 혼날 것 같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서 답을 안 하신 거죠.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명백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너는 누구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기준을 우리가 적어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옥 어떻습니까? 지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두려움이 생기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렵고 무섭다고 여겨지니까 지옥은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옥은 없다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지옥. 이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이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지옥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어떤 곳입니까? 첫째,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가장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타락한 천사 사단과 마귀들이 벌받는 곳. 근데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산 사람들도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현장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런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 입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팔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옥 입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뭘까요? 귀마개, 눈 가리개.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눈 가리개, 귀마개. 얼마나 슬피 울고 하는 그런 울부짖는 모습들이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귀마개, 눈 가리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이라는 거죠. 참혹한 현장. 또 그것은 어떤 것이냐? 지옥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영원토록 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고 찜질방 좋아하시죠? 뜨거운 곳에 약간 있는 것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잘 견딜 수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도가 넘어서 한 200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단 1분조차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그곳에서 견디다 못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달라고 애원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좀 우리 식사하다가 바로 말씀을 보면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 자,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구역질 날 만한 구더기가 넘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구역질 나서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곳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형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저기 뭐 민경이는 잘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있었어요. 보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과자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하죠.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과 비슷한 곳을 찾으라면 어디를 꼽을까요? 에덴 동산을 꼽을 겁니다. 에덴 동산. 질병, 문제, 스트레스, 상처, 고통, 우울증, 차별, 눈물과 같은 것들이 없고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과 춤과 노래와 예배로 넘쳐나는 것. 정말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저 천국, 그 첫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천국간데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인 것입니다.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든 영접기도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그 양다리에 걸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읽었지만 전도서 말씀의 핵심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죽는 날이 더 가치가 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의미가 있다. 웃음보다 슬픔이 의미가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처럼 지혜자의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듯이 인생의 겨울인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날이 슬픔과 애통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게 되는 축제의 날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신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며 잘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죽음 이후에 예비된 노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